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삽시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으로 살자고요. 제가 가르치는 신앙도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좀 부족한 것도 있거든 채우시고, 좀 과했다 싶은 거 있으면 좀 지우시고, 이런 듣는 기도 좀 있어야 되죠. 그리고 7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설교할 때 처음 서두에 매일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장 6절에 보면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첫째 부활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있기 전에 죽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나팔재앙도 없고 인재앙도 없거든요.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직. 근데 이게 뒤에 대접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요. 이런 모든 재앙들이 한날에 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7개 정도가 대접재앙 7개가 한날에 다 임할 수도 있겠다. 이게 띄움띄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어느 알 수 없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인재앙도 한날에 확 다 임했던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팔재앙도 역시 한날에 임하면서 마지막 나팔을 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겁니다. 한날에 다 모여서 큰 재앙들이 오고 지진들이 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인장이 1, 2, 3, 4, 5, 6까지 임하면 알 수 있잖아요. 나팔 재앙도 1, 2, 3, 4, 5, 6까지 임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접 재앙은 한날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는 자가 먼저 복이 있고 그리고 또 인내를 요구하는 믿음의 결론들을 내놓는 것 우리에게 이런 결단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믿음의 정리를 지키면서 휴거 때가 기다리겠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마지막 날에 인내를 요구하는 믿음을 요구할 때가 와도 좋고, 언제든지 와도 좋다. 결단하는 믿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이제 복잡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저기 잘 가르친다고 많이 여기저기 12, 13, 14장은 무엇이며 15, 19는 무엇이며 20은 무엇이며 21장, 22장은 무엇이며 16, 17, 18장은 무엇이며 막 왔다 갔다 해놨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책의 순수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순수를 대칭 구조를 잘 설명해 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12, 13, 14장은 이게 한 단락은 맞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건데 한 단락이지만 이게 압축된 이스라엘의 역사 해설이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고 12장부터 14장 끝까지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번에 봤을 때는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탄의 출처와 시작과 끝을 지금 보여주거든,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사탄이 어떻게 결말된다는 건 뒤에 또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이 책이 더 설명을 덜 하는 것 같고요. 7장에서 우리 봤던 게, 삽입구로 봤던 게,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인하여 그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동들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가졌는데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내가 입맞은 수를 헤아려 보니까 유대인이 1차적으로 14만 4천이야. 이거는 이제 이게 유대인 국수적인 생각이 있어 그렇습니다. 요한도 유대인이거든요. 올라갔더니 봤더니 제일 먼저 눈에 우리도 안 그렇게 내가 올라가서만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 무슨 몇 명이고 그것도 경북에 몇 명이고 대구에는 몇 명이고 참평교에는 몇 명 올라가는 거 제가 봤으면 그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온 세계가 다 구원받았구나. 2일 후에 내가 보니 9절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종려나무를 들고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이게 이 주일 오기 부활절 오기 일주일 전을 종려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때 성전을 정화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면은 기쁘고 감사한 날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오신다 하면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지금 바른 신앙이 맞는지 아닌지 현재 내 믿음 갈 거거든요. 이때까지 쌓은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내 믿음이 뭐냐 말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해 보면은 과거의 신앙 좋았던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과거도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놓였는가? 지금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휴거될 수 있겠는가? 요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마지막 그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오셨으니까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걸 묘사하고 본 걸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난 7번째 인을 띄니까 이제 구원될 사람이 있겠죠. 그 이야기를 12, 13, 14의 14장 안에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더라. 이마에 뭐 아까 여기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7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먹그릇을 찬 천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게 예표가 됩니다. 요게 실체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요한이 이제 본 거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야기가 토대가 있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놨죠. 그리고 현장에 올라가서 보니까 인치는 먹그릇을 든 천사가 따로 있더란 말이죠. 심판하기 전에 4명의 천사가 하늘에 4 기둥이를 잡고 있고 놓기 전에 이것을 놓으면 대접장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7째 나팔을 불어서 12, 13, 14가 전개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애매합니다. 12장 1절과 한 여기 몇 절 되겠노? 6절까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여자, 거기 임신한 남자, 아이, 철장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걸 예표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렇죠? 미카엘,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겠다. 그의 사자들 4절에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땅으로 이끌어갔다. 요게 지금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걸 비유하기도 했지만 그 속에 영적인 이야기를 넣어놨죠. 그 성경이 극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피 글자만 쭉 잘 읽어 내려가고 이래도 쉽지 않는 책 맞아요. 구조도 이해하고 구조가 이해되는 사람이 읽는가 하고 구조가 이해 없는 사람이 읽는가 하고는 전혀 이해도가 다를 겁니다. 그게 한 학교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전국을 사람들 카트라인을 60점에서 끊어주면 40 이게 유도리가 있어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수가 좀 될는지 몰라도 주님은 확실한 믿음을 원하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 요구했던 게 여기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0%죠. 퍼펙트입니다. 그러나 그래 믿고 난 뒤에 믿음이 이제 시작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고날 고시에 믿었는데 주님 오시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날 그 시에 믿었는데 주님이 안 오셨잖아. 안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는 성도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 걸. 버려라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쓰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마지막에 그 구원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행함으로 무슨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무도 안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그 이후에 이 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에 마귀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방법 없이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나타내야 되거든. 빛,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여기서 자칫하면 이제 행위구원론자가 되는 거라. 잘못 설명하면, 잘못 이해하면은. 아니, 이거 꼭 지켜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는 허물허물하게 돼버리고, 앞에 지키는 거, 그 행위가 더 커져버릴 뿐만, 그 행위구원으로, 우리나라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14장에서 이야기하죠. 이게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의 14장 1절부터 이야기 해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봐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데, 이 지금 주님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잖아요. 4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에 굉장히 많이 넘어갈 겁니다.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어린 양이 어디로 간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고,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본 자들의 기록을 우리 믿는 거죠. 그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 우리가 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걸 보고 믿는 거죠. 그가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 우리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때 택함이 우리가 인정될 때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만 놔두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영이 우리를 어거해서 행함도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 속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 사람이 봅시다. 막 굉장히 선한 양심이에요, 이 사람은. 그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작동해서 그리스도의 그렇게 기독교적인 선한 양심이 작동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죠. 우리는 이제 거짓 영이 자꾸 휘둘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쪽이고, 대개는. 그러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나, 대개 우리 기독교인들의 속성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이야. 목사하고 심지어 약속해서 잊어버리고, 안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인간이랑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지 못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책으로 봤을 때는 이제 14장은 이제 인류 종말입니다. 인류 종말쯤 오니까 6절부터 또 내가 보니 천사가 공중에 갑니다. 한 천사. 8절에 또 다른 천사, 둘째 천사, 또 다른 천사, 또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과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무슨 표를 받으면 했는데, 이 표를 666이라 했는데 이게 알라라고 썼던 아람어를 씌우니까 666이 나오더라 그랬죠. 그런 어떤 심벌 같은 걸 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손에다 넣고 뿌리고 바코드를 끊고 해서 표적을 가지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 알라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미스빌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학기다 법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칼로 목 그냥 베어버리죠. 이번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 가장 이 적거리소가 칼을 딱 대놓고 목 날릴 테니까 예수 안 믿는다 해. 매 사람 교회에 들어가 100명이 있는 100명이다 칼 딱 대놓고, 이 긴 칼을 대놓고 총을 대놓고 한번 해봐요. 옛날 북한에서 공산당이 내려올 때 당했던 교회 아픔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때 다 손드는 사람이 666표를 받은 사람이 안 되겠나? 그럴 사람 될 수 있겠나 말이죠. 표 받은 사람만 골라가고 잡아가고 가두고 죽이고 할까? 그러면 누가 받겠어요, 그 표를? 성경에 써놨는데, 뻔뻔히 써놨는데. 안 받습니다, 그때 되면. 그러면 실효성 없는 걸 이게 이미 알려줄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진다는, 협박과 공갈이 다 무너지고, 인내도 없고, 아이고, 모르겠다, 주님 온다, 주님 뭐고, 난 일로 가란다 하고, 엉뚱한 길을 택하는 거라.
그게 바로 육육육 아니겠어요? 의식 속에. 그 마지막에 인내를 요구한다 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 끝까지 정죄를 지키는 자라. 그리고 이제 이 책으로 봐서는 영적 역사, 이스라엘 역사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되기도 하지만 영적인,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역사가 12, 13, 14에서 끝이 나면서 두 추수하는 추수꾼이 나타나서 이미 곡식을 거두어버릴 뿐만, 거두는 날, 그날이 주님 오신 날 맞죠? 그러니까 거두려고 옵니까? 거두고 난 뒤에 오실 겁니까? 주님이. 어느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리듬으로 봤을 때, 여기 먼저 나왔습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먹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명령했죠, 지금. 그럼 천사가 그 이 한 낫을 들고 다 거두죠. 그걸 다 봤죠. 그리고 난 뒤에 뒤에 주님 오시는 거는 지금 19장 11절에 있거든.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탄 자가 있으니 이름이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에 싸우더라. 대칭 구조로 여러 대가 있다고. 주님 오시는 장면 여기다 해놨거든. 그러면은 이 12, 13, 14 전체 창세부터 유다서까지 우리 성경으로 본다면은 아니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까지 그죠? 이야기가 여기 다 돌아 있는 거죠. 14장 말미에 지금 돌아 있는 거잖아요. 곡식 거둔 일에. 그래야지 마지막 나팔을 부를 수 있거든요. 마지막 나팔을 부르는데 대접장에 순간적으로 휴거된다 하는데 순간적으로 휴거되는 걸 결론을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낫으로 거둘 자가 넣고 여기는 이제 구원받지 못할 자를 포도로 지칭했거든요.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접틀에 담고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 그러니까 약 한 300km 정도 되는 그 바다 우리나라 전체를 뜯는다고 보면 되겠죠. 양방향으로. 우리가 서울까지 한 300km 되잖아요. 중간에서 피를 흘리면 양방향 우리나라 다 덮을 수 있죠. 피가. 그만큼 많은 피들이 흘른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밟아가 죽는다네. 이게 이제 인류의 진짜 그야말로 종말의 끝입니다. 끝. 구원받을 때 다 구원받아버리고 없고 구원받을 때는 14장 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있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이 표받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켰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단디 살펴본 게 이한나서로 다 훑어본 거야. 훑어보고 끝난 거죠. 그때 주님 오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럴 테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헛소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땅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때 옵니다. 주님. 그 전에 벌써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다 구원받고 벌받을 사람 다 벌받는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대접장으로 바뀌어서 16 지난 시간에 본 거 대접장 7개가 다 부어지겠죠. 16장에 다 부어지는데 여기 15장 1절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이때 이미 휴거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달려 나온 겁니다. 그렇게 역사 끝에 휴거되는 게 맞죠. 7째 15장 1절에 하늘에 또 크고 다른 이적을 보매 7째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16장에 있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16, 17, 18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6장에 있는 이야기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러면 마쳤을 때 이한나서로 거둬지고 끝난 거야 이제 벌써. 그때 주님 오시는 모습을 아직 이야기는 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봤을 때 16, 17, 18장은 대접재앙이 부어지었으니까 우리는 다시 19장으로 넘어가면요. 19장 11절에 주님 오시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19장 1절에는 뭐냐면은 그게 이 땅에서 그토록 예명했던 영적, 육적으로 예명했던 엄려와 큰 나라, 짐승나라.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거잖아요. 17장에 보니까 1절에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7 대접을 붓고 난 뒤에 왔겠죠.
그죠? 이 결과를 보라는 거죠. 이리와 많은 무리의 안전,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미래의 이야기니까 그때 이야기를 요한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망하는 걸 보여줄게. 대접장 부온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접장을 손에 붓고 난 뒤에 요한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였다. 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죽음이 있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륙의 골짜기가 됐다. 바벨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나라. 그래서 이게 둘 다 음녀라는 이 마귀는 나라에 숨어 있는 거죠. 항상. 그 속에 짐승나라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음녀가 이 짐승나라를 떡 타고 다니는 겁니다. 세력을 널거리까 갖추거든요. 그래서 그 어제 우리가 봤던 게 8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졌으나 장차 무주경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계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졌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이 마지막 찰나가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17장에 음녀, 그 카톨릭으로 우리 지칭했던 음녀가 계속 나라를 등에 업고 활동하다가 대접장에 다 무너진 거죠.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때. 없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지난전에 못 봤던 18장 1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와서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우리 12장 창세기부터 전부 다 이야기가 결국은 12장 13장 14장이 압축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한 것도 맞지만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늦게 열린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계시록을 이렇게 안 봤거든요. 한 번에 보지도 않았습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성경 계시록을 내가 설명해 주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어렵지 않게. 마지막 때가 된 거죠. 그 3절에 그 음성의 진노에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아까 그 16장에 갖다 부은 대접재앙으로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님 오실 직전에 바로 부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12, 13, 14의 전체적인 역사로 봤을 때 아주 간략하게 압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멋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명품을 만들어 팔아먹었겠죠. 지금도요, 세상에 최고 좋은 명품들은 전부 다 일루미니티가 갖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니티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프리메이슨이거든요. 그들이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샤넬이라든가 그 상품들 있잖아요. 제일 좋은 명품들. 전부 다. 그 안에는 틀림없이 안에 용용육이 써 있습니다. 마크 안에 보면. 대기업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안 되죠, 우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 사치한다고 코 빠져가 그 명품 거 들어대주는 거 돈만 좀 있으면 주니까 명품 하면 따라다니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정신 빠져가 해서 그게 어떻게 우상이 안 됩니까? 그게 뭐 믿음 없는 거죠. 그거 하고 다니면. 정신 빠진 거 아닙니까? 그 말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무슨 죄입니까? 이 상고들이 갖다 주는 명품에 휘둘리지 마라.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줘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러므로 하루 동안에 여기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대접장이 부어졌는데요.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그에 또한 불에 사르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지금 우리 시대 글로벌 시대라 하면서 대통령들이 전부 다 어디 외국에 나가면은 영업을 하죠. 영업.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은 터키 갔다가 K9 자주포 1종과 몇 종까지 팔았다 가죠. 그 영업입니다. 여기 이래 하잖아요. 왕들이 불붙는 연고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미국이 그래도 최고 소비국 아닙니까? 우리도 미국 계속 팔고 있고 중국도 계속 팔고 있죠. 그 성이 무너져 버리면 뭐 상고들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뉴욕 해변에 항구가 있잖아요. 뉴욕에 항구에 상선들이 갔는데 땅이 없어져 버려서 배댈 곳이 없죠. 무역 다 끝난 거죠.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 상품을 다시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항목. 그 당시로 요한이 봤을 때 가장 기중품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기록했고요. 지금 같으면 뭡니까? 예를 들어 파텍 같은 시계, 롤렉스 같은 시계, 고급 시계들 있잖아요. 명품들, 이런 것들이겠죠. 향목과 각종 상아와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 향로. 로마 시대 당시에도 중국에서 계피가 갔다 하거든요, 그걸로. 향료들이.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그죠? 향료, 향유,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술의 종류들.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공산품들 전부 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그때 밑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죠. 지금 영혼도 팔고 사고 하는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장난을 치고 있든지 아니면은 진짜 상인들이 어린 아이들 유괴해갖고 팔아먹고 하잖아요. 빈민국가에서. 그 영혼을 파는 거지 뭐. 그대로 지금 성경대로 다 되어가고 있을 때 주님 오시니까. 그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 떠났으며 가진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대접장을 보고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큰 성이 다 터져버리고 지진 나버리고 없는데 더 이상 사먹을 사람도 없고 그걸 키워낼 재간도 없고.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음녀죠, 음녀.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실체는 넘는데 우리 마음속에 탐닉한 마음들이, 명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마귀가 되어버렸다. 음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장사 다 해먹었다. 배후에서. 땅으로 돌아가면 자기 땅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자기 나라도 없어졌을 거라.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뒷글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이때 이 애통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거 이거.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대접장이 부어졌으니까 일시간에 다 휴거되어 버리고 올라갔던, 아까 15장에 있었던 모세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던 구원받은 사람들, 불속인 유리바다를 건너갔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신원하여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미 결과로 이야기하죠. 과거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글을 읽을 때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가 떨어져
돌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다에 던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푹 잠겼다 이 말이죠.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없다. 그러면 먹고 놀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희가 다 끝나버렸다 이 땅에는. 지옥이다 지옥. 들리지 아니하고 물은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못하고 아까 여기 검, 은, 보석, 전주, 세마포 이거 다 따듬어야 되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그렇게 자손이 내려가는 일이 없다. 이거 뭐 다 끝난 이야기다.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우리가 지금 뭐가 그러면 미혹된 겁니까? 기가 막힌 명품들을 사지도 못하는 사람은 살라고 미혹되고 산 사람은 산 물건 때문에 미혹되고 그걸 누가 준다고 그래요? 마귀가 준다 마귀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666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완전 정신세계를 다 휘어잡아 버리는 것 같은데 그게 잡힌 거지 뭐. 그게 그 속한 자가 됐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았느니라 하더라. 그럼 끝난 거죠. 끝났으니까 이거 뭐 19장의 이야기가 앞에 한번 본 거잖아요. 2일 후에 또 다른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능력과 이건 뭘 구원받은 사람의 찬양이라고. 뒤에 또 두 번째 3절에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셋세도록 올라가고 24장들이 네 등을 엎드려 하나님 보좌 앞에 아까 우리 11장에 보면은 나팔 불고 난 뒤에 보였던 그 장면이 있죠.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 장면을 봤죠. 그럼 여기 지금 이 장면이 또 나왔다 그죠? 장로들이 거기 이제 대접장이 부어지면서 인류의 심판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로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가 19장 6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내성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하는데 예수님과 교회가 우리는 뭡니까? 교회 안의 일원이죠. 자꾸 교회 무교회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독교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못한 거는 우리가 탓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욕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이걸 갖다가 마지막 심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나는 아니지만 우리 후손들이 누가 이 땅에 있더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찾으러 오거든요. 하나님 심판을 교회로부터 시작한다 했거든요. 물론 그 교회 속에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문제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어떻게요?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까끌하기를 느끼는 거라. 그리고 구원 안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행함이 거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성도죠. 구별하자 하잖아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나 휩쓸기가 못 노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그래 들어오는 사람이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들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그 옳은 행실의 기준을 가지냐 말이야. 그 성인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인도하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멋내고 아까 명품 탐닉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하면 챙기겠어요? 아닙니다. 뭐 확인합니다. 확인해.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면 다 끝난 거지. 여기다 토달면 안 돼요. 우리 오늘도 우리가 읽어서 내려가면서 우리한테 감동 주고 감화 주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지. 제벌로 가만히 있어봐라. 이카는데 이건 아니고 저거는 맞고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거라.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은 기억이 좀 덜 나게 하고 쓸데있는 말은 많이 기억나게 하면 감사하겠죠. 우리가 단번에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하겠어요?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나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한테 요한이 너무 고마워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절하려고 했더니 하지마. 나도 똑같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주님의 일을 대신 자기들이 이야기해주는 대언의 영이다. 그럴 뿐이지 나한테 경배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는 이분이다.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가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저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도 이름이 뭐니까 왜 중요하면 고민하면 안 돼요. 영위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넘어가 보면 다 표현합니다. 누군지 나타난다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称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심한 벗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아무리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백마 타고 오시고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서 심판하신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그 철장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즙들을 밟겠고 아까 즙들을 밟아 14장에서 1만 수사대원에 퍼지더라. 다시 이건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베실리우스 베실리온 가이 큐리오스 이름 써 있죠.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너 고통당했지. 막 이기라서 공포를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자 피조자는 여시가 다 모읍니다. 우리 몽골에 가면은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좀 찢어갖고 도로에 얹어놓고 나면 그 독수리 같은 것들이 와서 맹금류들이 와서 다 훑어먹는다 하거든요. 그럼 뼈마상 남으면 돼요. 그렇게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그렇게 했던가 봐요. 장례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누구에게? 새에게.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겠죠. 자기들끼리 순간적으로 나팔 불면서 대접 재앙이 부어지고 막 그 순간 속에서 또 전쟁이 있었던 거라 그죠. 그러면서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이게 이제 무지경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금으로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렀더라. 끝난 거죠, 완전히. 이러되면 주님 오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다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성경 우리 이따가 읽어온 대로 다 끝냈어. 끝내고 난 뒤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20장 10절에. 또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먼저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20절에 19장 20절에 있던 게 미리 있고 뒤에 마지막에 정리가 들어가는 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완전 결말이 났죠. 이제 마귀까지 그 무지경소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끝이 난 겁니다. 일단 끝이 나고 이 천년왕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20장 이거 보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16, 17, 18, 19장에 들어있던 엄녀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말까지 가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반대할 수 있어야 되죠.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미혹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미혹은요, 재물 같은 이런 명품 갖고도 하지만은 말씀 갖고도 합니다. 말씀 갖고.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이데올로기나 정신세계, 학문,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그곳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욕심내고 성경도 특심으로 열심히 배우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마귀한테 걸리는 거죠. 그 신천지 같은 사람이 성경을 뻔히 돌고 가리키고 있으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 뭘 배우러 다니냐면 자기한테 부족한 걸 채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걸리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영혼을 맡겨야 되지. 아무 데나 가도 영혼을 필락필락 갖다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된다, 가지 마라, 붙들고 가지 마라, 금지된 거죠. 안 되는데 위험하고 있다.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득한다. 은혜 있으면 다득한다 하고 막 이리저리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원 쫓아다니죠. 이 말도 없고 저 말도 없고 짬뽕이 되어버렸지. 다시 분주했던 신앙생활들을 확 얻어먹고 털고 정리해서 이제 완전히 주의 말씀, 성경, 이 캐논 속으로 돌아와서 차분히 배워서 내 신앙을 내가 구축하는 겁니다. 그 구축가 목사 좋아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좋아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신앙을 지켜서 내가 마지막 천성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그냥 기독교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엉뚱한 걸, 시간을 너무 소비 많이 해버리잖아. 이때까지 우리 교회 생활 했던 걸 따지면은. 자세히 말씀 봐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더 이상 딴 걸 섞으면 안 돼. 그게 그때 주님 오시면, 심판, 그게 예루살렘, 이 부활절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교회를 깨끗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휘장을 위해서 알아서 갈라가고 깨끗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삽시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으로 살자고요. 제가 가르친 신앙도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좀 부족한 것도 있거든 채우시고, 좀 과했다 싶은 거 있으면 좀 지우시고, 이런 듣는 기도 좀 있어야 되죠. 그리고 7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로, 특별한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메아리다. 이렇게 듣고, 은인이 들려오는 음성으로 길잡이를 하시면서, 나침반을 삼으면서, 이 땅에서 내가 승리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승리, 이건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했으니까.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